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룻기의 말씀을 같이 살피고 있는데 룻기는 우리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그저 한 집안의 몰락과 고향으로의 어떤 낙향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룻기가 담아내고자 하는 나오미의 귀향은 단순히 고향의 돌아옴이 아닙니다. 타국살이의 고단함과 그 타국살이에 지치고 망함 결과로 터덜터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한 발 더 나가지요. 룻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런 룻의 이 베들레헴 행은 하나님을 향한 귀순, 또 하나님 나라로의 어떤 귀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한 가족, 한 영혼,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과 그 룻을 맞이하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룻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귀환하고 귀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나라로 귀환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룻에게 임한 이 보아스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보아스의 사랑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14절 한번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자리는 보아스의 가족들, 보아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룻은 자격이 없지요.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아스가 먹은 떡을 먹고 보아스가 먹는 초에 떡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초는 이 포도즙으로 만든 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떡과 그 초는 오직 보아스와 보아스의 식솔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룻이 함께 참여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지요. 더군다나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배불리고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그 이삭은 자신이 심은 곡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거기서 추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요. 또 본문에 보면 누구도 룻이 곡식을 줍는데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그 종들에게 다른 그런 사원들에게 이 보아스가 엄히 얘기를 해놓습니다. 룻을 건들지 마라. 룻을 꾸짖지 마라. 룻이 이삭을 줍고 저기서 소득을 얻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그런 은혜를 베풀 때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잘 그려냅니다. 룻은 얻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얻게 되지요. 단지 버려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일부러 공급해주는 알곡을 공급받습니다. 당시 추수 이후에 떨어진 그런 이삭들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죠. 큰 자비입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를 보세요. 땅에 떨어진 것만을 줍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들이 추수한 자기들이 먹을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룻에게 나눠줍니다. 일부러 떨어뜨려서 룻이 줍게 하죠. 이것이 바로 룻이 입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비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사랑과 자비이기도 합니다. 룻은 바로 우리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입은 그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입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룻기를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룻기 초반부에서 그려내듯 우리는 참 나쁜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듯 베들레헴을 떠났듯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듯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입은 그런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룻에게 베풀어진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먹고 남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이죠. 부족함이 없는, 인색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은 법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율법에는 이 가난한 이웃들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추수 중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 것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이 본문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 안에는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듯 너희도 다른 그런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율법에서 지정한 바는 그저 떨어진 것을 이웃이 줄 수 있도록 줍지 말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런 율법의 요구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떨어진 것을 줍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러 추수한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사랑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겠지요.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잊고 있음을 상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서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푼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렴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베풀어야 될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풍성하고 또 부족함 없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쌓아두고 두고두고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의 주신 것은 그 남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없어질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공급하시듯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사랑이라 했죠. 율법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색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공급해 주셨듯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너희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너희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어떻게 차고 넘쳤는지를 안다면 너희 역시 그런 율법의 요구에 따르는 마지못한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인물을 알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죠. 삭개오는 자기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낄 자격조차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남에게 뭔가를 토색한 일이 있거나 남의 것을 불법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자기가 변상하고 갚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사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어떤 재산이나 남의 것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불법한 일을 행했을 때 그 피해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할 것을 이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5분의 1만 더하면 될 것을 그 법을 넘어서서 4배나 변상하고 충분히 그것을 바로잡겠노라고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율법의 이상,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의 사랑이란 게 뭘까요? 율법의 균이란 게 뭘까요? 죄 있는 자는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숨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삶 속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흘려보냈듯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서 수많은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보아스로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보아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룻들이 있습니다. 그 룻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룻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는지를 가끔 놓치면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시대의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